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명학교 5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타이틀을 보시면 성경적 소명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입니다. 사마귀의 교보라 불리던 성 안토니오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신앙의 정초를 쌓은 아타나시우스가 남긴 글입니다. 성경 읽기를 마치고 복음서를 읽고 있을 때 그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은 부자 청년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었다. 만일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너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축복받은 안토니는 이 말씀을 그를 향한 징표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금 읽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주장하는 옳은 생각에 따른 것이라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곧바로 교회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과 재산의 목록을 점검했다. 그는 300필지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마을의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남겨진 것들, 즉 그가 집과 함께 팔아버린 것들과 돈으로 바꾼 것들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한 주일이 시작되는 날 그는 교회로 들어가 성경을 읽고 복음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 제자들에게 전해진 주님의 말씀이 즉각 들려왔다.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는 준비되었다는 듯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그와 그의 여동생에게 남겨진 얼마 안 되는 것마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누이에게는 그저 사랑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등이 남긴 말들만 남겨주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두 갈래로 좀 갈라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안토니의 성경 말씀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성경적 소명에 관해 살펴보면서 성경적 소명은 세움과 보냄과 선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운 겁니다. 사도행전에 말하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리고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라고 말하고, 2절을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룩이죠. 이 세움을 구별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말하면 의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거룩이라는 의미랑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거룩을 원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송경미 집사님 쌍둥이랑 아이들 왔잖아요. 아까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했던 아이들의 이야기, 혹시 할로윈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이 사탕은 4개 먹고 싶지만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믿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라고 애들이 선포를 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세움이고
보냄을 받았고 그 선포의 과정들을 아이들은 인지하지 못해도 그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 그가 아이들과 뛰어노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움이죠. 여러분, 4살, 5살 아이들에게 목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4살, 5살 친구들이 4살, 5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게 전달력이 훨씬 유익하지 않습니까? 잘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움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세웠다. 첫 번째 기준은 그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전 예배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내가 된 게 아니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도 내가 세움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 인식이 처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2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36페이지를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오전에 그런 표현을 썼죠. 이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주님이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다시금 물을 거라는 거죠. 그것의 첫 번째 개념이요. 하나님이 그곳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워주셨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서두에 거룩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그 거룩의 방편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 거듭남의 체험의 첫 번째 단식이 들었지 않습니까? 인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더러운 줄 알아야 내가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여러분, 배고파야 밥을 먹잖아요. 사실 배 안 고프면 밥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 괴종 시계처럼 정각이 되면 땡땡 울리는 시계처럼 몇 시가 딱 되면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제 시간에 맞춰서 대부분 밥을 먹긴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밥을 먹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은혜를 누려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도 내가 인식을 해야 되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세움을 받았고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세움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어디에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보름, 한 달 이렇게 집이 바뀌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는 곳에서 섬김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세움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거죠. 우리 은결이가 여기를 강대상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여기는 올라와도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권 집사님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강대상 올라가면 관들 집사님한테 심하게 야단 맞았습니다. 성탄절 전야제 준비할 때 행사할 때 그때 1년에 딱 한 번 올라가는 거 말고는 강대상은 감히 목사님을 지내거나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곳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누구 집 아들은 강대상이 지 놀이터 마냥 잘 뛰어다니는 거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를 붙잡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곳에 세움을 받았고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세움을 받았습니까? 어디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목사만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움을 입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선포죠. 아까 할로윈 우리 아이들 이야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 아이들에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랑 같이 얼굴을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마들 모임에서도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도 내가 같이 일하는 얼굴을 봐주고 보는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38페이지를 읽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소명 과정의 내면화 시작. 아래의 글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으며 성서적 소명 과정이 우리 삶에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봅시다. 몇 해 전 한국의 파송교회에 동역자들의 필요성을 담은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얼마 후부터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목적으로 저희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저의 아내의 사역을 돕겠다는 의지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처음 하루 이틀 동안 제가 아는 선교의 호기심 어린 표정과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들의 그런 관심이 정말로 하루 이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대부분을 그들은 그들 개개인의 흥미와 재미를 찾아 다닙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 그들이 한 달여 동안 하는 행동들은 그들 개개인의 재미와 흥미를 충족시키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한 달여 단기 선교를 오시는 대부분의 해당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선교적 사명 없이 선교라는 것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손에 쥐어주는 몇 푼의 돈과 어깨에 두드려 주어 던져주는 동정어린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으며 복음 전파 사역의 열정과 사명을 가진 뜨거운 동력자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서부노회, 부산 서부노회 소속이지 않습니까? 서부노회 때 지금은 좀 덜합니다. 몇 해 전에 SFC 노회를 하면 SFC 간사가 와서 SFC 사역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 간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밑에 사람 보냅니다. 왜냐하면 보내면 혼날 거 아니까요. 왜 혼날까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SFC에 연간 억 단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억 단위를 지원을 받았으면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사역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받았다 칩시다. 1억을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썼고, 맞죠? 이렇게 썼고 그 씀을 통해서 저 아이들을 전도를 몇 명을 했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SFC 모임과 학교와 교회에 연계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뭐라 합니다. 왜 뭐라 할까요? 보고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김모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딴 식으로 보고할 것 같으면 후원을 끊겠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니 꽂고 죄송합니다. 아니 꽂고 도로 치사하면 후원 안 받으면 됩니다. 지 마음대로 사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돈을 써서 어떠한 열매와 결과를 맺었는지 보고하기 띠꺼우면 안 받으면 됩니다. 안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주파송을 해서 보통 대부분의 선교사가 주파송을 받으려면 교회에서 월 300 이상이 갑니다. 미니멈. 물론 적은 교회는 100, 200씩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선교사가 단기 선교를 오는 그 선교팀을 보고 와, 저 사람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열정과 없으면 저거들 재밌는 거 하고 저거들 하고 싶은 거 하면 뭐하러 오지 마라. 와,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후원 안 받으면 됩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 안 받으면 됩니다. 자기 손에 몇 편 주어지는 것과 동정어린 두드림의 격려가 아니 꽂고 띠꺼우면 안 받으면 됩니다. 제가 왜 광분을 하냐고요?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러거든요. 후원은 되게 많이 받고 싶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싶은데 그들이 주는 그런 와서 띠꺼운 행동들은 보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선교사들은 못 먹고 못 입고 아이들 교육도 잘 못해서 하는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선교사들은요,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 보냅니다. 자기는 선교지에 있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에 아이들을 보내려면 보통 연간 2,000에서 2,500은 그냥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었던 글을 보십시오. 와서 단기 선교 왔다고 몇 푼 쥐어주고 동정어린 격려하는 자기가 그 돈 받아서 그 후원 받아서 선교사역하고 자기 살 거 다 사고 자기 아이들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있으면서 와, 선교지 와서 긍휼의 마음과 동정어린 마음은 없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은 겁니다. 이분이 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아왔던 분들, 제가 들었고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어머니 먹고 보냄을 받았는데 그곳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곳을 자신이 먹고 사는 하나의 방편으로 소명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 빌어 먹고 사는 건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재능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세움을 받았구나,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내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 땅의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절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다. 네가 예수 믿어서 그따위라면 나는 절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기도를 아주 그냥 간단한 예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아이가 아픕니다.
남편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절박하게 기도하죠. 왜요?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럼 다시금 물어볼까요? 집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 모두 평안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하는 일이 잘 되고 수입도 괜찮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힘들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통령이 생난리를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행복하니까, 내가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나라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밥 언제 먹습니까? 항상 먹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숨 언제 쉬십니까? 항상 쉬잖아요. 숨 쉬는 날 동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좋을 때, 슬플 때, 힘들 때, 기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곳에 세움과 보냄과 선포에 대한 사명을 잘하고 있지 않기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자의 삶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원대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과 보냄과 선포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움과 보냄과 선포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이게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럼 동일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후원 안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 안 받으면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세워준 종을 통해서 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복음을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그럼 왜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노? 넌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기에, 넌 복음을 믿지 않았기에 넌 지옥이다. 결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워준 종을 위해, 종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나? 네,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노? 네,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소명자의, 사명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 말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할 것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12월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중간기를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절기의 기간입니다. 너무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만 강조하다 보니까 재림과 그 중간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명학교 5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세움을 받았고 어느 곳에 보냄을 받았고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